이렇게 인사하실지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제가 42년 5개월가량을 이 강단에서 왔는데, 제가 강단에 설 날이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했던 말들을 늘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지고 싶습니다. 이정인 장로님하고 저하고 20년 가까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얼굴을 붉힐 일이 없었던 이유는 정서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서가 생각이 비슷하고. 그래서 달란트는 달랐지만 우리들이 교회 아무런 문제 없이 40년 동안 재직기를 하면서도 방해를 하면서도 잘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에게 그러면서도 간절한 바람은 몇 개월, 한 20년 다가가니까 이 교회에 원로 장로로 은퇴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좋은 추억을, 좋은 전례를 남겼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를 장로님께서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은퇴하면 같이 은퇴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럼 내가 있어줘야겠군요. 그냥 우리 교인들을 지키고 뒤에서 돌아다보고 살피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장로님께서 뒤를 잘 돌아다보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여러 장로님으로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제 94세 된 저희 고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5, 딸 4. 거의 다 검은, 어저께 장례식장에 갔는데 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장례식장. 누구냐니까 자가 며느리고 사이고 딸이고. 그리고 좀 젊은 애들 보는데 나글나글 하는데 다 손자, 손녀, 정손자까지 있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너는 몇째니 너는 몇째니 그랬어. 근데 그분이 9명을 낳았는데 하나도 유실되지 않았어요. 자랐고 다 건강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거기에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그래서 예배를 내가 갔을 때도 10번을 예배 드렸고, 오늘 10번 목사님 예배 10번째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교회, 작은아들 교회, 사이 교회, 딸리 교회 와서.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오래 살 줄 알았어요. 94세밖에 안 살아가지고 조금 아쉽다고 그러더라고요. 94세 살았는데 아쉽다고. 건강했어요. 멀쩡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보도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저는 예수를 믿을 거라 생각을 추호도 안 했어요. 좀 특별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 집사님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 가족들한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시아버지가 우리 동네에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유일하게 그분이 독천이라는 자원하면 4km가 넘는 곳에다 혼자 거의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그 자식들이 예수를 하나도 안 믿었어요. 큰아들이 우리 작수 고숙인데, 고모부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주일날 2주를 만난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아들 주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술 주자 주님을 만난다.
거기가 독천이라는 게 장인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다가 그 시골 산속에 돌아오는 날 주일날 제가 소라장크하게 막걸리 하나 가져와서 우리 아버님은 주일날 주님도 만나고 술주도 주도 만나고 돌아오신다고 그렇게 알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거기에서 그 자녀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 예수의 예점 전혀 모르는 그 동네, 한 사람이 지나가는 이성봉 목사님을 전도단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 교회 독전 교회 집사가 되어서 그분이 씨앗이 떨어져서 이것저것해서 많은 사람이 나온 걸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계산을 서투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를 실현하는 율법도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축복의 장소로 끌고 가죠.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 자손들한테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왔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번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도 사실은 목회 초기에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애가 뭘 안다고, 또 젊은 애가 우리가 보수적인 신학인데 보수 신학에서 뭐 신비론을 봤다, 경험했다, 순복음이나 보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생각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한다 해서 저 사람이 이해할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한테 은혜 이야기하면은 맞아 집사님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그러죠.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영적인 이야기하면은 맞아 나도 그런 경험해봤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처럼 사업을 하다가 버졌다가 뒤집어졌다가 하나님 은혜로 되기도 하고 정말 새로운 이야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분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이 밋밋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잘 마음에 안 와닿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 뭔 말인지 몰라. 그런 것도 있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생각해. 내가 늘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돌 닦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이런 돌 닦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와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셔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기도 하고 체험을 안 하고 그냥 밋밋하게 지난 사람이 있어요. 체험을 잘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모태 그 어떤 사람 모태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태신앙에 걸린 사람을 모태 경험이 별로 없다. 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성경에 나오는 기록자들도 성경에 위대한 선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영적인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펄펄 젊었을 때, 그때 31살인가 먹었을 때, 아주 한참 잠이 많을 때잖아. 그때 새벽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근데 잠에 걸었다고 잤는데, 상가교회에서 밖에서 부르는 내 이름을 부르는 전도경 목사님 그걸 버뜩 일어났어. 시계를 보니까 새벽 시간 5분 전에. 와, 내가 잠들었구나. 그 일어나갔어. 여기 밖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앉아있어. 고개 숙여. 아, 우리 권사님 오셨나? 지나가는 분이 새벽기도에서 오셨나? 그 뒤에 가서 불을 켰어요. 사라지고. 근데 내가 깨닫기를, 아, 주님이 오셔서 내 잠을 깨요. 그리고 안산의 뒷산에서 기도하다가 새벽 12시 넘었을 쯤에 놀라운 성령이 내 가슴을 뜨겁게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했던 것이었어. 그 누구한테 말할 수 없었어. 말하면 못 알아듣고. 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신주의 아니야? 이렇게 그 시대는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못했어. 이런 목회를 배우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 이게 내가 성숙할 나이가 됐잖아. 이제 좀 누구에게 말을 해도 말이 먹히는 거, 철없는 이야기 한다고 하지 않을 쯤 됐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요명에 말할 수 있었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교통사고 직전에 쫙 나가주는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체험한 사람들은 목사님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 그리고 고고해. 그리고 나는 착실해. 나는 성실해. 예수 믿으면 성실하고 착해 칭찬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은혜란 말이 별로 많았죠. 우리가 은혜란 말을 자주 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늘 흘리고 다니잖아요. 오늘도 주먹 막 틀렸어.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고참. 그 자꾸 다 흘러요. 흘리고 다니는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서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너무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어요. 자꾸만 이런 생각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저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만일에 그렇다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면 안 돼요. 저 따위로 믿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체험이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을 대해서 쟤 이상하네? 쟤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차피 처음부터 신비로움이에요. 신비로움. 성부, 성자, 성령도 신비로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하는데 또 왜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하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신비로움이다 그러죠. 고린도후서 이 12장을 써내려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은사를 설명하면서 은사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일을 했다면 오늘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나눠요. 그럴 때 바울이 자기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그가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만큼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바울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사도 요한이 다르게 된 것은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것을 네가 보고 듣는 것, 경험한 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달라요. 사도 요한은 교인들한테 교회가 필요한 편지를 쓰게 만들고,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네가 보고 듣는 대로 기록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은사가 달라요. 오늘 꽃으로 이복당 원사님이 하셨다는데 자기 얼굴처럼 예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달라. 근데 그렇게도 뛰어냈던 사도 바울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주 아팠어요. 자기 몸 안에 있는 질병이었어요. 질병을 가진 사람들 고민 많죠. 저도 암 환자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위암이라 할지라도 늘 몸을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람들 깨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일단 목사님 암 환자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늘 조심하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신호를 아직 띄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질고를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는 수많은 병든자를 치료하고 고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올려놔도 치료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졌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병은 치료가 안 된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약간도 못하면서 뭔 소리냐. 아유 권사님 병이나 좀 고치거나 하늘에서 기도해 주세요. 바울에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바울 앞에 손수건만 대고 그의 수건만 스쳐가도 질병이 치료됐어요. 길 가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1998년쯤 됐겠죠. 99년 아니에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30일 동안 산기도 했습니다. 땅에 내려오지도 않고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근데 거기에 삼각산 기도를 가면은 거기에 장세강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30일 동안 있으면서 그분과 늘 영적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대만 산족들을 향해서 집회를 간다고. 나한테 강단을 맡기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삼각산 민족재단에 일주일 동안 동의를 했던 사람. 갔다 와가지고는 그 장세강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 이런 일도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기도는 많이 했어. 그런데 내 앞에서 한 사람도 치료가 됐다니 나았다는지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 그런데 근데 산족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냥 얻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치료되고 부축받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올 때는 지팡이 짚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그냥 갔다는 산족, 이 대만 산족들. 대만의 원주민이죠.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기도를 쭉 써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 한 분이 와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 손수건에다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안수를 해줬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 뒷날, 그 아주머니가 한 남자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제 남편인데요. 근데 왜? 어제 목사님이 제 손속에다가 안수를 해주어서 그 손속을 갖다가 들어 누워있는 우리 남편 머리에다가 올려놨더니 우리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서 오늘 저 산 넘어서 여기까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세관 목사님이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저 목사, 나 예수 다시 믿어야겠어. 세상에 목사가 그 삼각산 기도원에 민족재단에 온 사람들한테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해쳐놓고 난 다음에 설마 기도한다고 될까 했었는데 자기가 대만 산독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그냥 세상에 손속에다 안수해줬더니 그거 가지고 이게 꼭 신비로운 일아니. 그 머리다가 손을 올려놨더니 손속을 올려놨더니 일어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 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기도원 아니까 물어보려고. 그리고 바울이는 자기는 병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아프니까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8절 이것을 내가 떠나가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더니 기도했어요. 그 유명한 바울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있으시니까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맡겼으니까. 근데 하나님도 오냐 그러지 않고 이렇게 답합니다.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면서 그에게 건강을 치료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되잖아요. 복음 전도하는데 내가 사업이 잘 돼요. 우리 아들들 봐. 우리 사업 봐. 나 건강한 것 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것만 잘 되면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것 같은데 내가 내 주제에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 이럴 말할 용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질병을 주었고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서 너는 성경에 자고하지 못할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7절 보니까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지극히 크므로 너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가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병을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에 자고하지 않고 자만하지 말고 금방 들지 않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그가 받은 능력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걸 가지고 배내놓고 어깨에 힘주지 않도록 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높이 올라갔다 오늘 갑자기 사라진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조사가 나왔어요.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질병 아닙니다.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만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이야 산천천 올라가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뻐기고 그럴까봐 그에게 가시를 줘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거든. 하나님께 그것을 뜻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 것은 그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가시가 있어서 그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준다 이제 그만 따라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어 보세요. 갈대아 우리에서 넉넉하게 아들 뭐 7남매 8남매 낳고 살아보세요. 갈래? 아이 괜찮아요. 아들이 없어. 그런데 이게 아들 준다니까 홀락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점이 있어. 때로 우리에게 그 약점이 나를 내 영혼을 살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고 나를 나대게 하는 있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합니다. 어디에요? 약한 곳에. 그건 잘나고 똑똑한 건 기록하잖아요. 늘 내 머리로서 내 IQ가 얼마나 내가 서울대를 나가 내가 어디대를 나가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목회 잘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 목회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저 함께 합신을 공부할 때 서울대 나온 사람이 3사람 있었어요. 그 김상현 박사도 서울대 나왔어요. 저 가지고 기타 등등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잘났어요. 늘 동창회 모일 때마다 잘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자고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은혜가 있냐면은 여러분 약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낮은 곳에 흐르게 됩니다. 그 은혜의 강물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수가 563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내가 연약할수록 부모님들이 여러 아이들 중에서 약한 사람한테 굉장히 늘 관심이 가요.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알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부족함을 아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근데 내가 약해요. 그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 형제가 8형제였어요. 근데 제일 못나고 제일 키가 작고 아버지의 시선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자식들 내놓으라니까 다 내놨지만 다윗은 안 내놨어요. 네. 걔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일 작고 아버지 시선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렀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약한데 마음이 가 있습니다. 관심이 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고 이것이 어떻게 약한 줄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 때, 자기의 연약함을 알 때 전지전능하고 강하신 그분한테 기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죠. 기도라고 하는 그것은요, 그냥 옵쇼브가 아니에요. 부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선물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에게 이렇게 특권을 주십니다. 네가 하늘에서 내면은 네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거고 그 열쇠를 줘. 기도의 열쇠지. 네가 기도하고
네가 기도하면 비가 내릴 거고 또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기도 하고. 이걸 누구에게 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은 어부, 앞뒤 분간도 잘 못하는 그 어부 베드로에게 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랍비라고 불러주게 주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말해요.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우리 밥 먹기도 어려운데 무슨 보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언제 듭니까? 약간의 여유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조금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보험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 와서 보험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억지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저 유아실을 잤어요. 유아실 이불이 있는 역할 그거예요. 그것을 잤어요. 한 10년을 잤던 것 같아요. 애들은 밑에서 자고. 그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꼭 월말쯤 되면 잠을 못 이루고. 그래서 왜 잠 못 자니까 아내가 잠 못 자니까 나도 잠 못 자고요. 그래서 이름입니다. 빚이라는 빚. 당신이 빚을 알면은 목회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빚이 없다니. 뭘 없다느냐 그랬더니 애들 교육 가르치면서 이자에 이자를 보고 이자를 보면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땅을 산 거니까 아마 사기로 친척한테 빌려서 거기다 하니까 그것도 빚이 됩니다.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 무렵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지금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가을 이때쯤이에요. 9월달입니다. 경주로 총회를 갔어요. 이틀 지나는데 갑자기 전화가 총회가 끝나잖아요. 여기 건강보험. 왜요? 좀 목사님 좀 이게 이상해서 세포를 점검해 봤는데 한번 가보셔서 다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총회하다가 마을로 그냥 열차 타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선생님하고 그 간호사, 수간호사가 있는데 집사람 제자입니다. 목사님 안심하시고요. 소득 있으니까 마시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일반 내시경을 했어요. 와, 그걸 자꾸 내시경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두세 번을 하는 거예요. 완전. 그다음부터는 제가 일반 내시경을 못해요. 그게 사람이 뺐다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걸 조직이 이상하다. 그래서 두세 번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조직을 띄어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암세포의 감이. 그래서 내가 아주대학병원이 이기명 박사님이 계시면 소개해드리니까 거기 가십시오. 그래서 소개해서 받아보니까 거기서도 암 초기. 그래서 암 초기니까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 없어요. 조금만 더 크면 이 수술을 해야 돼. 잘라내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게 이건 가이드한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뻐합니다. 이 정도면 천만다니 시술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 뭐 이거 암보험 들었습니까? 나는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써줘서
보험회사 그거한테 보냈더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 목사님 정말 수고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는 자본이나 이렇게 봉투가 들어가는데 그게 꽤 많아요. 보험도 꽤 많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험도 가져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빚을 갖고 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재발됐더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또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않게 됐다는 말을 듣고 다시 보험을 들었는데 또 보험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되게 만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강단을 정식적으로 쓰려면 한 3번째밖에 안 나왔겠죠. 새벽기도 때문에 하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옳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말했는데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나름대로 이 목표를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내게 왜 좀 와? 내가 곁길로도 안 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도 내가 물려주고 오로지 한 곳만 보고 갔는데 나에게 왜 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고 영적으로서는 나라에게 더 근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깨우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나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내가 새벽 예배 때 설교하고 그랬지만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은 짧아요. 신호는 짧아요. 축복은 저는 이제 몇 분 남지 않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나는 왜 고난이 떠나가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말이에요. 잠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신앙자. 전도서도 이어받아서 신앙자.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이런 마귀의 가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의 가시를 자기 사랑하는 바울에게 주어서 그만 방정 떨지 않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그 가시가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 나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광도 되지 않았지만 그 육체에 하나님이 마귀의 가시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복음의 순례자로서 살다가 순교자로서 인생을 마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런 시험을 쉽게 넘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은혜로 받아들이며 잘 기도해서 승리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하여 십자가에 주간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의 수에 살아가시느냐 오래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하는 성령의 이러하니 마음속에 타도나 천국과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오직 찬양할까 이 세상에 않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하나 불께서 기도하고 그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주님께 찾아와 주 앞에 경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며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며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던 전능하신 주님, 오늘 드려진 것들이 미약할 수도 있지만 주 앞에 드리는 이 손길들은 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열 중에 하나 지금 쓸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려진 10의 1조에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고 건축 의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린 이 손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정이 든든하게 하시고 장막이 튼튼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든지 장막이 무너지지 않게 원하고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던 이들에게 감사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도와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적인 교회 모이겠고요. 다음 주는 2부 1조간 정도가 실시되겠습니다. 9월달은 믿음 수련회의 달입니다. 믿음 생활이 참 좋고 새벽 예배 드리기가 아주 좋은 시간, 6시에 시작합니다. 금주 담임 목사는 장기 기준운동부고 홍보 대회차 출발 예정. 지난주 담임 목사는 시모
사임서를 시찰에 제출했습니다. 10월 13일쯤 되면 노회가 열리게 되면 신호사면 제출했던 것들이 다 가결되어서 이제 담임 목사가 반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설교는 전국 목사님으로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교회를 기억하고, 제가 전국 목사님한테 오시면 이 교회 시스템을 나보다도 우리 장로님이 더 잘 알 테니까 장로님한테 물어봐서 교회 이 예쁘나 이런 시스템, 교회 시설을 나에게 묻지 말고 장로님한테 물었으면 좋겠다. 장로님 참고하셔서 저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수원노회 장로 호시가 소망교회에서 있는데 제가 출제자로 가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해놓고 답을 쓰기가 또 내가 어렵네. 오타 나지 않게 잘 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은 더 할 것 같은데 주보를 써놓고 난 다음에 보면은 오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갖고 포맷이 안 돼가지고 그 주보를 몇 번씩 갈아치우고 다시 쓰고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고, 은퇴 원로 목사로 되게 되면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들 와서 예배 드려주고 말씀 전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464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려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니. 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게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